성경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 수직적인 관계라면 인간과 인간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된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굉장히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의 이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오고 또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세 가지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부부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식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맺어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또 복을 받은 가정이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린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4,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뭐냐? 부부관계예요. 모든 관계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촌수가 없어요. 그러나 헤어지면 무촌이기 때문에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잘 맺어질 수 있을까? 오직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 공동체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습니다. 사랑을 떠난 다른 조건에 의한 출발은 행복도 모든 것도 파괴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본질은 뭐냐?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신이 없어도 살아. 그런데 난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아주 굉장히 효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요, 이 말이 얼마나 불효한 말인 줄 압니까? 부부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자식 관계, 부모 관계, 시가, 처가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가 깨지는 시간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간 관계가 무촌인 부부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부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부부가 해체되는 순간 그는 그 시간부터 남이에요. 그러나 자식은 일촌이에요. 일촌. 부부가 해체되는 순간 그 자녀들은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식과 직결되어 있는 관계이고 가족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만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살 수 없는 관계. 내가 쾌락을 누리고 만족하게 혼자 누리고 싶어도 절제를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서로 행복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길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조각가가 한 조각품을 정으로 정성껏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듯이 사랑과 이해와 양보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을 섬길 때 스스로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소개합니다. 또 남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는요, 그 소재가 뭔지 알아요? 그게 남자의 갈비뼈예요. 이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서 귀중한 본차이나입니다. 이 본차이나이기 때문에 이게 깨질세라 잘 조심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인격적 관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떠나고 나서 보면 그때서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이 써놓은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기억납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분의 고백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4년간을 홀로 사면서 엄마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출장 때문에 아침 일찍이 잠에서 깨지도 않은 아이를 깨워서 밥을 해 먹이고 출장을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윗도리를 벗어던지면서 이불에 펄썩 누웠는데 그 이불 속에서 그냥 뻘건 국물이 확 튀어오르는데 라면 국물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옷을 버리고 이불을 다 버리고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그냥 막 두들겨 패면서, 야, 엄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불을 빨란 말이냐, 너 왜 이런 장난을 하느냐, 막 절제를 못하고 두드려 팼대요. 그때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 순간에 매를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아침에는 아빠가 해준 밥을 먹었어. 점심에는 유치원에 가서 주는 밥을 먹었는데 저녁이 늦게 돼도 아버지가 들어오질 않아서 내가 배도 고프고 아빠에게 주려고 컵라면 2개를 끓여서 하나는 내가 먹었어. 그거 하나는 아빠에게 식을까봐 이 유치원생이 그 침대 이불 속에다가 그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주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가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수돗물을 탁 틀어놓고 한없이 엉엉 울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이가 잠든 후에 들어가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이 아이가 아파서 흐느껴 울더래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아내가 떠나간 자리가 이렇게 큰 줄을 내가 몰랐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못 느끼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떠난 후에 깨닫고 보니까 그 아내의 자리가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한 이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은 따라합시다. 부모와의 관계.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준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와의 관계를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 이 땅에 태어나는 자식은 가장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에요. 부부는 서로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천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모와의 관계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뭔 줄 압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에덴에서 쫓아버렸어요. 천사라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할 때 여러분 보좌에서 쫓겨나 악마가 되었어요. 사울왕이 40년간 왕의 자리를 왜 뺏겼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왕의 축복을 빼앗아 버렸어요. 우리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순종하는 법, 아래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모는 따라해 가정의 제사장,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로부터 잘되는 길이 장수하는, 무너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제사장이 바로 부모입니다. 성경에는 세 분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입니다. 또 하나는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들을 향해, 가정을 향해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자식에게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줬어요. 이게 가정 제사장으로 부모에게 축복권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적 축복권자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축복하도록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이 뭐냐?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요, 사사로운 말에도 서운해져요.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려요.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작은 관심에도 아주 큰 기쁨을 갖는가 하면
또 작은 말에도 아주 노여워져요. 어느 조사를 보니까 부모가 상처받는 말 5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뭔 줄 알아요? 하나는 말이 안 통해. 이 내뱉는 한마디가 큰 상처를 부모에 준대요. 말이 안 통해. 또 청소년기에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슨 말을 하면은 부모가 글쎄 알았다니까. 청년기가 되면 누가 가난하게 살렸어요? 누가 가난하게? 그 부모의 권위를 비하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결혼한 후에는 난 나갔다 올 테니까 아이 좀 잘 봐줘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좀 집에 계세요. 그리고 집구석 나간대요. 그리고 이제 연로하여 힘이 없을 때쯤 되면 자식들이 모아서 유산 문제로 이제 갈등이 옵니다. 지금 어머니 나이가 아버지 연세가 몇인데 아니 그 돈 무덤까지 가지고 갈라래요? 이게 뭐예요? 죽기 전에 빨리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허탈해지고 상처를 받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 줄 압니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우리는 보통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이 소리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가장 보람된 기쁨의 말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가 얼마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은혜의 관계를 맺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것, 그 명령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도 복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때? 뒤죽박죽이에요. 잘못을 야단쳤다고 자기 엄마를 살해한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아버지를 두드려 패요.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노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하루에 평균 13명이랍니다. 차라리 이런 세상 내가 살지 않겠다고 목을 메고 때는 물에 들어가고 약을 먹고 인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나이가 들면 3가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가난입니다. 가난. 노인의 가난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저 파고다 공원에 가보면 지난번 한번 가봤더니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 있다가 물이 급식으로 이렇게 줄을 쭉 서 있어요. 제가 그 공원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님 가정이 없어요. 자식들이 나가면서 물을 다 잠궈버리는데 열쇠도 안 주고, 그때까지는 갈 데 없어서 왔다 갔다 밤새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광경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내가 떠나가고 남편이 떠납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먼저 떠납니다. 그때의 고독감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셋째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마치 고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장로님들도요, 은퇴라는 말을 안 해요. 협동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저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서 있을 수 있으면 안내도 쓰고 뭐든지 가서 일을 하고 봉사하며 주를 섬기자는 거예요. 넷째는 병으로 인한 질고랍니다. 늙으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 심장질환, 전립선, 골다공증, 모든 노인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병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늙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에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아래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행복한 가정으로 초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행복한 가정은 따져봐요. 자녀와의 관계. 이 자녀와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6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아비들아. 부모가 대우만 받고 효도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마요. 보상. 내가 그래도 자식을 키울 때 논밭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는데 너를 키우느냐고, 시집장가 보내느냐고, 내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이렇게 키웠더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섭섭귀신이 들어와요. 마음이 섭섭해지기 시작해. 마음속이 슬퍼지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자녀의 가정도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키워주고 교육시켜준 것으로 끝나야 돼요. 나의 남은 생애는 자녀들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가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외국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을 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노후까지 관리하다가 사회에 기부하고, 또는 신앙인들은 교회에다 기부해서 증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나 선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는 노후 보장을 잘해서 절대 자녀를 의존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도 이게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전에는 오직 자식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저 자식 아니면 죽는 것 같으니까 그냥 아들 하면서 그냥 아들 만나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그 목사님 그 아들 자녀는 세상에 아들 낳으려고 낳으면 딸이네. 6가지 낳다가 마지막 7번째 성공을 하더라고. 여러분, 요즘 딸 가진 게 훨씬 낫대요. 딸 가진 사람은요, 금메달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금메달. 아들 2 가진 사람은 다 뺏기고 목메달이래. 목메달. 내가 자식을 2놈 결혼시키고 보니까, 결혼시키기 전엔 제가 밤 1시고 2시고 전화해서 야 인마 빨리 일어나, 내가 뭐가 필요해서 빨리 얘기해. 지금은요 못해요. 지금은 시계를 보고 9시 반 10시만 넘어도 며느리 의식하고 전화를 못해요. 야, 그렇더구만. 한국에 나와도 초가집에 먼저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목메달이야. 박양수 집사는 딸 2이지. 셋. 거기는 금메달 중에 보석메달이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자식하고 거기에 기대하다가 그게 우리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교육시켜주고 양육시켜준 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 자식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상처가 와요. 기대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유산도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생존에 있는 동안은 그걸 그냥 가지고 계세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해주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 몰라, 내가 목사가 되보니까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 입을 콩새 입 넣어서 내밀고 실루거리는데 그러지 말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기도합시다. 불에 타지 않는 것, 녹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대를 이어 신앙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고 저 디모데가 노아의 가정이 그런 신앙의 DNA를 물려줬던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한가 돌아보면서 부모된 우리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나 온전함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움 뿐이고 뉘우침 뿐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부부간에도 부모간에도 자식간에도 회복시켜 주셔서 웃음이 들리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복의 가정으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늘 찬송소리, 기도소리를 들으며 하루가 출발되고 하루가 맞춰지는 이런 가정으로 대대손손이 뿌리를 내려가는 복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